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 위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감격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주님을 불신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절망의 어두움보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소망의 햇살이 더욱 밝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까지도 물러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오늘도 새안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합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8장입니다. 교동문 48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8번을 찾으셔야 돼요. 교동문 48번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야 여기 좀 찾아드리셔요. 도와드리세요. 찬송가 뒤에 교동문 48번입니다. 여기 우리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8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분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이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십시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62장을 찬송합니다. 462장. 462장입니다. 저등대 불빛도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이렇게 화사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전에 찾아왔사오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 너무나도 많은 허물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비록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머리 들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늘상 그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지난 11월 1일부터서 3주간에 걸쳐서 다니엘 기도로서 저희들 모이고 있사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정말로 믿음의 역군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상 정말로 세상 속에 이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네, 사랑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정말로 계절이 아름답고 모든 열매가 맺는 이 가을의 날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결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단위에 오르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이 땅에서 엑기스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며 늘상 정말로 편안한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귀한 목자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늘상 우리가 모든 일거일투족이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흐트러진 마음들 정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그 어떤 대적과 싸워서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새하늘 식구들 이 자리에 다 참여는 못했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를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멀지 않은 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를 찾으셔요.
도와드리시고 옆에서 좀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예요. 이게 좀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저기 굉장히 일단 진주 양도 도와드리세요. 미자 씨도. 네, 좀 도와드리세요. 출애굽기 30장. 128. 네, 천천히 찾으셔요. 출애굽기 30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128페이지인데요. 오늘은 두 군데를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보셔요. 우선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0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시들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을 이제 보셔요. 30장 22절. 이렇게 조금 지나서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건 같이 읽으시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손을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사되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오지 못할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세요. 복이 넘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복이 넘칩니다. 복이 넘칩니다. 복이 넘치셔요? 아니 얼굴이 그냥 호른하시니까 진짜 복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찬송을 한 장, 네. 410장을 우선 그거는 이렇게 띠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이 자막을 보시고서 찬송하셔요. 앞에 그냥 그 찬송은 성경책은 그대로 두시고 그 진짜 복이 넘치나 안 넘치나 한번 찬송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두 용병 사랑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은 한번 따라하셔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여행의 그 문화가 발달해서 어디든지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뭐 언제 어디서나 뭐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때지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콘도나 호텔 또 여러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곳에 이제 모텔도 있는 걸 보면요. 모텔, 지금은 이제 여인숙 같은 데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가 그만큼 발달이 되어 있는, 향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텔이나 콘도나 호텔 같은 데 묵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을 배정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복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리정돈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현관에서 문을 열고 열쇠 군형에다 열쇠를 다 꼽아야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키를 그 키꽂이에 놓지 않으면 불 들어오는 그 전등 시설부터 모든 그 방해 시설을 제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차로서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연료 탱크에 만 탱크를 이제 채웠을지라도 열쇠 그 키를 꽂고 시동을 걸지 않게 되면 차는 출발하지 않게 되지요. 이건 뭐냐면 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까지는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법궤 곧 언약의 말씀이 드는 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금 등대가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이 세안교회는 옛날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방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조 목사님이 늘 이제 아주 마음에 한이 맺히시다시피 이제 사모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그 성막의 견학을 가서 구경시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기회가 오지 못했는데 진주양은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기회 되면요 성막에 들어가서 모시고 가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네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법궤가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순금 등대가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항상 이어주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끊지 못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마치 이제 전기를 내 안에 공급해서 동력을 얻게 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에 그냥 선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선에 동력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그 동력을 흐르게 하는 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틀이나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삶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성전 안에서 분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전 안에서 분향이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기도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에요. 잘 들어보셔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향 있잖아요. 냄새나는 향. 그 향이 곧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단에서 기도하면요. 여기 이상하게 여기는 향이 나고요. 여기는 향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 의자도 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하고 은혜가 떠나고 향기가 하나도 안 나요. 여기서 이 기도 새벽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향나무에 그 솔방울이 광솔이 있었던 데인가 봐요. 이게 의자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장마철 같은데 습도가 많으면 나무에 습기가 많아서 향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짝 마르고 건조하면 향기가 없어져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 가끔 이 향내를 맡아봐요. 그럼 향이 진동할 때는 정말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향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이게 요새 좀 은혜 생활을 떠나서 일어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향은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안에는 분향단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분향단에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에 향이 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7절, 8절에 보면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을 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라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루 24시간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잖아요. 24시간 365일 이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셔요.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신앙이 또 오래 연륜이 쌓인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목회자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마치 분향할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단 위에다 단만 놔둬선 의미가 별로 없고 단 위에 향을 사르라는 것이에요. 분향단을 설치해 놨지만 향을 피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피울지라도 계속 피워야 되는데 꺼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30장 23절 말씀 가운데 상등 향품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을 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향이라는 그 재료 자체에 대해서는 상등품이 있고 하등품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겠지만, 이걸 뭐 물질이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신령한 자로서 성경을 보고 느끼게 되면, 이건 뭐냐면 기도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고 마음이고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또 자세로 기도하느냐. 그냥 이 초신자가 있을 때 목회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를 꼬면서 이렇게 쭉 뻗고서 이렇게 하면 초신자가 저 목회자가 너무 건방지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러는데, 목사님들도 세계에 가서 보면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이나 별 사람이나 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 자세나 마음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 자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일해서 돈을 벌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있고 정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실지라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쪼개셔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구제도 하고 교회 없는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하지만